오늘 시간에 하느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특별히 이방인이면서 또 여인인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 족보의 특징 중에 이방인이면서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말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나눌 라합입니다. 우리가 이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귀한 존재로 또 쓰여지고 또 그를 통해서 또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라합의 이름의 뜻은 거만함, 격렬함 혹은 광대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성경 구절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녀의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고 또 그 부모와 형제 자매들 모두 다 여리고가 정복되는 그 시기에 이 여리고성에 다 살고 있었지요. 우리는 그녀 가족들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기생 라합에 관련된 이야기만 등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라합의 누구와 살고 있는지는 여호수아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의 부모 또 남녀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다른 곳에서도 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87편과 89편 그리고 이사야 30장 그리고 51장 등에 보게 되면 이 라합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시편과 이사야에 등장하는 라합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라합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성구들 안에 있는 라합은 애굽의 시인의 이름의 라합이고요. 그리고 그 뜻은 용, 드래곤이라는 이제 이름이 쓰여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라합과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에서 함께 나누는 이 라합은 전혀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시편과 이사야에 등장하는 이 라합은 이 인물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라합의 직업은 기생으로 알려져 있지요. 사실 기생이라고 성경에 몇 차례나 기록되어 있는데 자랑스러운 직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라합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그 직업이 기록되었을까를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함께 또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의 집은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 도성 위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집은 햇빛에 말린 벽돌로 지어졌고 창문으로는 성 밖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창문을 열고 이 정탐꾼들이 다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성벽 위에 지어진 집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녀의 직업에 대해서 다른 기생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라합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 함께 보면 첫 번째로 그녀의 인격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라합을 기생이라고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이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죠.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다라는 걸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8절에 언급된 대로 보게 되면 이 라합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누가 함께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족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족들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녀의 집에서는 여리고 백성들이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이 광경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이 여리고에서 이 군사들이 추격하는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다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도 할롯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모두 다 기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신분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은밀히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사람을 이 여리고성으로 보냈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을 보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벽의 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성의 모든 부분들을 다 살펴보기에 좋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 그곳으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정탐꾼들이 그곳에 갔고 또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충분히 하나 알 수가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그들을 이제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다른 여러 군데로 갈 수도 있지만 라합이라는 곳으로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간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한 장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이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와 이방인 그 백부장인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흠 없는 것을 내가 거룩하다 하는데 네가 왜 흠이 있다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베드로, 그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한 라합에게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이 라합은 들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녀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마찬가지로 등장해요. 자, 첫째로 라합은 여리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죠. 불복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기록되기를, 여리고의 왕이 이 라합의 집에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이 정탐꾼들이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들을 끌어내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긴 왔지만 그들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왕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전달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그 여인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라합이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아모리, 시온, 옥의 왕을 정복한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그녀는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1, 2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흐른 다음, 이 시간이 흐른 이후에 기생 라합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이야기들을 허투루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라합은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둘째로 이 라합이 이제 두 정탐꾼을 보호하고 동시에 탈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거짓말로 지금 이들이 간지 얼마 안 되니 지금 바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미리 거짓말했습니다. 두 정탐꾼은 위에 지붕에 숨겨두고요. 그러면서 그녀를 보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정탐꾼의 탈출에는 창문에서 날아들인 이 붉은색으로 된 줄이 사용되었고 그 줄을 통해서 창문을 넘어 이 성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녀는 결국에 하느님의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언젠가는 그녀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오지 않을까라는 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을 그대로 그의 믿음의 행위로 실천하고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녀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됐는데, 이 라합은 사실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라합은 정결한 여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그 삶의 이 직분을 보게 되면, 신분을 보게 되면 라합은 참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에는 늘 하느님의 섭리 그리고 주권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고 나타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여기에서 이 라합이 고백할 때에, 이야기할 때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는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라합의 마음이에요. 그 라합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느님께서 이 여리고를 주셨다라고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미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2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 이곳이 하느님의 땅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나아가서 그녀의 고백을 한번 보면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을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부분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인, 이방 우상 그 신앙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 라합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고백을 보면 그동안에 들려왔던 소문을 듣고 그녀는 마음에 이 세상에 신은 하느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믿음에 그 라합은 사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건 겁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왕의 이 전달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겨주었단 말이죠. 사실 이게 만약 발각되면 라합은 어떤 운명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 들었던 소문을 듣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거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게 되면 라합의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아노라 라는 고백이에요. 이 내가 아노라 라는 이 단어가 우리 말로는 내가 아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야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는 그 순간을 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쓰여지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고백은 그저 그냥 들었던 지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라합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을 나는 정말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대화 속에는 그녀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라합의 이제 요청을 우리가 봅니다.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자, 라합이 요청하는 건 딱 하나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자신과 그리고 부모와 형제 자매,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좀 살려달라라고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서 구해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정탐꾼들을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숨겨주었고 당신들을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보내니 이거 내가 행한 것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내가 행한 이것들을 기억해 주셔서 나와 우리 가족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일 당신이 우리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이제 정탐꾼들이 약속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탐꾼들도 이 라합의 이야기 요청을 들어주었죠.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약속을 지켜주겠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녀의 진실한 증거물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녀가 만든 붉은 줄입니다. 그녀가 사용한 붉은 줄. 라합이 정탐꾼들을 내려보낼 때에 그녀가 만든 붉은 줄을 사용해서 내려갔지요. 그리고 그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창에 매달아서 그것이 하나의 증표로 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붉은 줄은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이 신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여호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약속한 것을 굳게 믿었으니까 걸었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붉은 줄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 볼 수 있도록 붉은 줄이 창밖에 분명히 내려져 있었습니다. 자, 붉은 줄 하니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 피의 색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공부할 때 한번 되짚어 보면요. 여기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왔던 유월절의 사건하고 이 붉은 줄하고 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할 그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의미를 줄 때에 문설주에 뭘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심판을 넘기셨죠. 넘어간 겁니다. 그 피를 보고 넘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붉은 줄도 마찬가지예요. 그 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줄이 하나의 증표가 되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줄은 그 라합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가 아니죠. 그 유월절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여 죽음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이 라합도 붉은 줄을 매달아서 죽음에서 건져져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의 큰 증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크리스웰이라는 박사가 그래서 그것은 구속의 붉은 줄이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 붉은 줄은 정말 진실된 증거물이고 그녀의 마음의 표시인 것을, 믿음의 표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섯 번째, 결국 라합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라합은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전하게 구원해냈습니다. 여리고 도성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행한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창문에 들여온 구속의 붉은 줄을 보고서 그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 가서 그녀와 그녀의 집에 있던 친지들을 모두 다 구원해 주게 되지요.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표현된 것을 보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합니까?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벽이 분명히 무너졌단 말이죠. 근데 이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리고 성벽 그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틀림없는 것은 이 그녀가 있던 곳은 안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던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그곳만은 안전하게 지켜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목숨까지 걸었던 그 역사 가운데에 누가 또 거기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벽이 완전히 거침없이 무너질 때에 이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틀림없이 그녀의 집이 서 있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건 이 그녀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 모두 살았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라합이 구원받게 되는 이 일은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 라합은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라합은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참, 여기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라합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라합은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보아스를 낳았죠.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았어요. 자, 오벳이 또 이새를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인가 하면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결국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이 라합이 누구의 주상이라는 겁니까? 다윗의 주상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다윗의 주상인데 이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온다고 예언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게 되면, 자,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자, 그러면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결국에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 여기에 보면 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은 결국에 누구의 자녀이죠? 이새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새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했는데, 또 그 자녀인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켜져 나올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언들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성취가 이루어짐을 본다는 거예요. 자, 바울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결국에 이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확증된 라합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라합의 믿음이 히브리서의 특별히 이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확인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아멘. 라합이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그러니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것은 라합이 겁이 있어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단 하나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과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평안, 확실한 소유, 이런 평안을 그 라합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것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기록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될 때에 딱 두 사람이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라합의 믿음을 분명히 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도 언급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야기가 쓰여지며 이 라합의 직분이 기생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어떠한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권위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행위를 또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또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합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야고보에서는 그녀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라합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라합처럼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위까지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위해서 행한 것은 그녀에게 실제적인 믿음이고 그녀의 마음에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한번 보면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에서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라합이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라합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던질 만한 행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이 라합이 기생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걸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중요한 거 뭐냐? 아무리 믿음이 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들 이 라합처럼 내 모든 것들을 내걸 수 있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라합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걸고 있잖아요.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합은 바로 믿음의 대가를 그는 온전히 내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느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하느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 정말 우리의 믿음처럼 믿음이 라합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생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또 자신을 죄 많은 인간들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뛰어난 족보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정말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것을 이 족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간혹 이제 역사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왕의 혈통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역사적 세상에서는 이런 혈통들을 참 많이 따지지만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혈통이 어떻고 우리의 능력이 어떻고 이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느님의 귀한 백성, 자녀가 된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또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다말이나
뭐 라합이나 또 롯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 은혜가 확대되어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또한 구원하는 것은 그녀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알고 있는 것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라합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고백과 함께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기생 라합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쓰여졌다는 것은 그 라합이 의로운 자는 아닐지어도 그녀의 신분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녀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이 라합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는 기생이라고 이야기할지언정 그녀가 믿음을 갖고 행하였을 때 그녀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던졌을 때에 이 라합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오히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를 우리는 이 라합을 통해 보게 돼요. 세상에 우리가 당당할 만큼의 뭐 대단한 게 있지 않아도 좋아요. 하늘에게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오히려 세상의 귀한 것으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 이 라합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또한 믿음의 행함으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